안녕하세요. 오늘은 6월 16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잠언 24장 23절에서부터 34절까지를 본문으로 큐티 가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제가 묵상한 하나님은 원수 갚지 말라고 하시는 분입니다. 29절 말씀 읽어볼까요? 너는 그가 내게 행함 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아멘. 원래 이스라엘의 율법은요, 동해보복법이라고 해서요, 내가 당한 것만큼 갚는 걸 허용합니다. 자, 하지만요, 지금 읽은 이 잠언의 29절은 그러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럼 율법이 잘못된 건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율법은요, 원래 이스라엘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사회법적인 그런 성격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요, 이제는 이 잠언은 무슨 의도로 이렇게 말씀하는 걸까요? 자, 한편요, 이런 말씀을 예수님도 하셨는데요.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것보다도 더 진일보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너의 오른편 뺨을 때리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그런데요, 솔직히 이 말씀은 실천하기 정말 힘든 말씀입니다. 왜냐? 왼편을 대라고 하는 건요, 뭐 단지 두 대 맞아라 이런 뜻이 아니라 이번에는 상대방의 손등으로 맞아라 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손바닥으로 맞아도 굴욕적인 일인데요, 손등으로 맞는 건 정말 굴욕적인 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주님은요, 정말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요, 많은 순교자들이 죽어가면서 이 주님의 말씀을 되뇌고 또 되뇌었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억울하지 않았을까요? 충분히 억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요, 순교를 순순히 받아들인 이유, 그 이유는 하나님이 원수를 대신 갚아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게도요,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물론요, 저는 기독교에 대해 우호적인 환경에 살기 때문에 초대교회 순교자들이 당한 그런 일을 당할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요, 살면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는 분명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제가 동해보복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을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맡겨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제가 발견한 인간의 모습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은 게으른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33절과 3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가끔 새벽에 정말 일어나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요즘처럼요, 어둡고 추운 겨울에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 그러죠. 새벽 기도만 없으면 목사도 할 만하다. 아무튼요, 그때마다 저는요, 이 잠언의 말씀을 되뇌고 또 되뇌이면서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요, 사실 일찍 일어나야 하는 게 어디 목사인 저뿐이겠습니까? 아니죠.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요, 새벽부터 일찍 일어나서 일터로 나가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또요, 밤늦도록 일하면서 부지런히 사시는 성도님들도 많습니다. 자, 이런 부지런함을요, 하나님이 알아주십니다. 그리고요, 일용할 양식과 필요한 물질을 공급해 주십니다. 자, 34절은요, 게으른 사람의 결말을 말씀합니다. 그것은 빈궁과 곤핍입니다. 자, 빈궁이 강도같이 온다라는 건요, 전혀 생각지도 못한 때에 온다라는 뜻입니다. 게으른 사람은요, 자기 재정 상황을 파악하는 게 귀찮아서 신경 쓰지 않고 있다가 한순간에 빈궁에 처합니다. 또요, 곰핍이 군사같이 이른다고 합니다.
중무장한 군사들이 들이닥치면 막을 길이 없습니다. 이처럼 곰핍은 불가항력적인 일이 됩니다. 자, 성경을 보면요, 데살로니가 교회, 그 교회에 게으른 성도들이 특히 많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 모두 이들에 대한 경고가 나옵니다. 전서에는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는 경고가 나오고요. 또 후서에는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는 경고가 나옵니다. 자, 하지만요, 반대로 성경은 부지런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약속합니다. 자, 그렇다면 끝으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나에게 주신 교훈이 뭘까요? 그건 반면교사로 삼자입니다. 3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아멘. 자, 게으른 자의 밭과 미련한 자의 포도원이 엉망인 것을 보고 잠언 기자는 생각이 깊어졌고 훈계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자, 그들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은 겁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게으른 자의 결말을 보고 부지런히 살아야 한다는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미련한 자의 결말을 보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배우고 실력을 쌓아야 합니다. 자, 남들의 실패를 보고요, 그거 참 쌤통이다, 잘 됐다, 이렇게 좋아하는 건요, 정말 어리석은 짓입니다. 옛말에요, 배울 게 있으면 원수한테라도 가서 배우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자세와 관련해서요, 어떤 목사님이 매우 귀중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항상 배우려는 자세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요, 좋은 배우자의 조건이라고 하셨습니다. 남들이 잘하는 것이든지요, 아니면 반대로 실패한 것이든지 그것을 보고 깊이 생각하고 교훈을 얻어야겠습니다. 배워야겠습니다. 그리고요, 그런 걸 보면 부지런한 것, 그리고 열심히 배우고 실력을 쌓는 것, 이건요, 동시동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요, 어제보다 나은 오늘의 제 자신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렇게 오늘도요, 부지런히 살고 열심히 배우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원수 갚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원수 갚는 것, 그것은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맡겨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게 살며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남들의 실패하는 모습을 보고 그걸 통해 반면교사로 삼아 제 자신이 받아야 될 교훈을 잘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도 부지런히 살고 열심히 배우며 실력을 쌓는 그런 하루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